우리 인생을 살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뒤덮인 세상 가운데에서도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던 그런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수시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등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로 말미암은 이런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도우신 지켜주신 복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담아서 사랑과 감사 주님 앞에 영광이 돌리는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벤에셀, 우리가 종종 들었던 하나님의 그 이름 중에 유명한 에벤에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에 블레셋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계속 이스라엘 역사에 관해 있었던 그 전쟁,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온 그런 용어입니다.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의 전문가 블레셋, 철기와 이 병거,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 강력한 탱크로 무장한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청동기 무기도 거의 없던 상태였습니다. 군사력으로 이 적수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그때 쳐들어오니까 두려워서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 기도해서 우리 살려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상상하지도 못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 전쟁의 승리를 기념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 비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도움의 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하는 것을 길이길이 남기기 위해서 세운 그 돌비가 에벤에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여기저기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전쟁에서 이렇게 이 돌비를 세우면서까지 감격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 에벤에셀 전투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바로 이 에벤에셀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주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자존심, 정말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자존심인 언약궤를 그 전쟁에서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수치를 경험한 장소인데 이 승리를 통해서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 다 물러가게 하시고 승리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념해서 이제 돌비를 세운 것입니다.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장래에도 내년에도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치를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함께 축복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언약궤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이 에벤에셀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빼앗겼는데 그때 이 언약궤를 옮겨가는 블레셋 도시마다 재앙이 임합니다. 신상들이 쓰러지고 독한 종기가 백성들에게 막 그 전염병처럼 번져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7개월 동안 블레셋 여러 도시로 옮겨 다니는데 이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 떠났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그 영광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무서워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해서 베스메스로 해서 지금은 기럇 예아림에 거기에 언약궤가 모셔져 있어요. 그 시간이 20년이 지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기간을 표현하면서 오래 있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깊이 잘 생각해 보지는 않는데 시간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에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것. 시간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똑같은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근데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런 표현을 하지요. 여러분. 나이에 따라서 시간 속도가 다르다고. 똑같은 시간인데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동도천 교회를 섬긴 지 6년째 지금 들어섰습니다. 며칠 후면은 이제 6년이 다 끝날 안식년이 가까워졌습니다. 이 세월이 언제 지나갔는지 휙 지나간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지난 것 같습니다. 또 다르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성경은 70이라고 하는데 이 70년에 비하면은 그 이에 비유해서 20년은 굉장히 긴 기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의 어떤 한 나라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은 또 이 20년이 그렇게 긴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주후 701년부터 720년, 이 20년 동안 크게 뭐 두리두리게 할 이야기가 없어요. 이 시기는 우리나라의 통일 신라 시대입니다. 나라가 통일을 하고 굉장히 그 평안한 시간을, 특별한 일도 없고 그런 아무 별 일이 없는 그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주후 1921년부터 1940년까지 이 역사 시간에 참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때는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수치를 당한 그런 시기였고 어려움과 고난을 겪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굉장히 길게 후손들도 그렇게 느끼고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이 언약궤가 기럇 예아림에 있던 이 2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스러운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길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본래 있어야 되는 그 지성소에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정상적인 자리에 있을 때,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질서대로 흘러갈 때는 그게 평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루 종일 불안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던 시간인가, 애태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실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점점 자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들에게 이제 훈련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모하다, 이 뜻은 원래 크게 울면서 회개했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크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에베네셀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중요한 그 배경을 여기 설명을 합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두 가지를 섬겼습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실제로는 여호와는 대충 섬기고 우상을 더 철저하게 섬겼던 것입니다. 다 그렇게 아직까지 마음속에 꼭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우리가 더 분명히 알려고 하면 앞에서 있었던 이 에베네셀의 전투를 살피면서 비교해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앞장 4장에 나옵니다.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싸움을 하는데 1차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이거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있나?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모시고자. 왜 모시고 오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리고성 전투할 때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더니 다 무너지고요. 다 무너지고 물이 내려오다가 갇히고 큰 승리를 얻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역시 이 언약궤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다. 이래 가지고 이제 그 언약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철저하게 믿었던 거죠. 언약궤만 모시면은 우리는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다. 그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모시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거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믿음이라는 믿음. 우리가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 확실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도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자기 확신.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기 확신, 내가 얼마나 확신하느냐 이것을 믿음으로 오해하는 수도 있습니다. 자기만 믿으면, 나만 믿으면 되는 것으로.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나는 확실히 믿는다 이런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성경이 자기만 열심히 믿는다고 그 믿는 내용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그것이 믿음인 것이지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을 자기 혼자 어떤 그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그렇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어떤 사람이 제가 만약에 지갑에서 돈을 10만 원 줄 것이다, 가끔씩 그런 게 있더라고요. 텔레비전 같은 데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막 주문을 외우면 저 사람이 갑자기 무슨 꺼내서 주는 거, 내가 확신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행동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여러분,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확신을 한다고 해서 제가 지갑에서 돈 10만 원을 꺼내줘야 된다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믿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줄 생각도 없는데 자기가 줄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요망사항인 것이, 자기 요망하는 상황에 불과한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 전쟁터로 들어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한 반응이 있습니다. 땅이 울릴 정도로 함성을 질렀다 그랬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거죠. 와 하고 함성, 우리는 이겼다. 이미 벌써 막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보니까 우리는 끝났다. 저 블레셋은 완전히 패배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해 주실 것이다. 승리의 확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반면에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벌벌 떨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중에 언약궤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약궤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해한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싸움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처절하게 패배를 합니다. 1차 때보다 더 큰 패배를 해요. 처음에는 4천 명이었는데 이제는 3만 명이 여기서 죽게 됩니다. 그 와중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그때 가지고 온 언약궤도 같이 빼앗기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자존심과 같은데,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질 수가 있나? 이거 없으면 우리는 죽는데 그걸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빼앗긴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치욕스러운 일인가? 하나님께도 아주 부끄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치욕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언약궤 위에 늘 함께하고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니 그것이 힘없이 빼앗겼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갔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망신당하는 것을 자초하시는 하나님. 어떤 집에 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가게에서
초콜릿을 훔쳐왔어요. 그 훔쳐온 것을 어머니가 발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 손을 잡고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가게집에 가겠지요. 가서 이 집의 주인에게 사과해라. 잘못했다고. 그리고 아이에게 시키고 자기도 부모도 엄마도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할 것입니다. 아이만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 부모도 같이 거기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네가 갔다 와라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자식을 살리고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좀 정돈될 때쯤 돼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가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 섬기라는 말은 예배하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만 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다롯 이 신상을 버리라.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라는, 하나님을 섬기라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 옆에 가지고 있던 모든 찌꺼기들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섬기고 이것도 하나님도 좀 섬기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 온전히 예배하라. 오래전에 제가 젊은 청년들 좀 지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 중에 가끔씩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오랫동안 안 나오다 가끔씩 나오는데 굉장히 당당하게 나오는 친구들 있습니다. 미안해하지도 않고, 야, 너 예수님 믿니? 물었어요. 예수님 믿나?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 잘 믿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죠. 예? 내가 왜 예수님 안 믿습니까? 내가 그 유명한 목사님도 알고 있고 그 교회에 내가 가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예수님 안 믿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예수님 믿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시냐?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이 내 마음으로 나 예수님 믿는다 이러면 그게 믿는 것인 줄로 생각한다. 그게 자기 믿음의 수준이다. 큰 교회도 알고 목사님도 알고 이야기 들은 것이 있다고 그게 자기 믿음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행위는 전혀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서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까? 예배 드려야지, 경건하게 예배 드려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예배를 실제로 드리는 것하고 이게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 드릴 때 하고 좀 다르게 뭔가 혹시 이 옷이 좀 준비가 좀 덜 된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에 혹시 집에라고 해서 막 저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옷을 제대로 또 안 입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록 예배는 안 드리지만은 드릴 마음이 있으면은 자기가 예배하는 사람인 줄로 아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있으면은 그 마음을 나타내 보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배는 지금 이 자리, 여러분 지금 계시는 자리, 가정이든 어디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예배자로 서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다 제거하고 끊어내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했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 예배자를 덮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예배하는 자를 어둠의 권세가 끌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진정한 예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한 행동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이 물, 여러분, 이것은 물은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는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일 금식하고 그랬습니다. 금식, 입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입을 막으면 여러분 안 먹으면 힘 빠지잖아요. 나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집회가 며칠 동안 하고 특별 집회가 아닙니다. 가끔씩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 이 플래카드에 보면 미스바 대성회 이래가지고 잠시 며칠 모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다스렸다. 미완료형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들을 다스렸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7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과의 다시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이 미스바에서 모인 이스라엘을 보고 침공을 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블레셋은 전쟁하기 위해서 모인 것으로 오해를 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이길 그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사무엘이 그때 한 행동이 있습니다. 일이 9절 말씀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 힘든 일 닥치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거 여러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온전한 제사는 온전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깨끗함을 얻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사는 행위가 아니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그저 깨끗한 어린 양을 택하고 그리고 온 마음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십니다. 큰 우려와 뇌성을 발하셔서 그 블레셋 군대의 마음을 완전히 흩어려 놓습니다. 물같이 녹였어요. 그래서 스스로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제대로 없는데 추격을 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코로나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예배를 흩어져 놓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방해하는 이때에 우리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이 능력을 더 크게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12절에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 이런 뜻입니다. 20년 전에 언약궤를 빼앗길 정도로 처참하게 패해서 수치를 당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번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평소에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은 물러간 것입니다. 적군들이 왔다가 물러간 것인데 가만히 있어도 지금 여기는 물러간 정도가 아니에요. 추격을 해서 따라가서 완전히 제압을 한 이 경험해보지 못한 전쟁의 승리,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돌비를 세우고 에벤에셀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3절 이후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막아 지키시고 하나님 그리고 주신 그 영토를 다시 회복하게 되고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지금까지 어떤 수치, 어떤 패배를 당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든지 오늘 우리가 이 기념비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약에 고백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신앙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에벤에셀을 기념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념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만드는 것도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렇게 지금까지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작게 이제 예를 들어서 헌금하신 명단이라든지 이런 요번에 또 백독 운동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귀하고 영적인 것을 작은 기념물로 남기는 것 이거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과거를 영광스럽게 바꿔주신 것이 에벤에셀의 은혜입니다. 수치를 영광으로.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라는 책에서 예수님 족보에 나온 5명의 여인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그 환경 배경이 다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왜 이 여인들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는가?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난 것은 우리 인생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이 에벤에셀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그들의 수치를 보았습니다. 이전에 당했던 수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 그 안타까운 것, 그것을 억지로 지워버리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우리는 기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수치를 감추지 말고 그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념비입니다. 하나님이 내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다.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만 도우시고 앞으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의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없었고 그랬는데 시공사를 만나고 서운 설계사를 만나고 금융기관도 좋은 기관을 만나고 온 교우들의 사랑의 마음 이거 하나님이 조성해 주시고 모든 것을 때에 맞게 준비시켜 주셔서 지금 이 자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여전히 붙드시고 지키시고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는 사람,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는 사람에게 에벤에셀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내 과거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신 에벤에셀의 기념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